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 주 뜻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의 한 걸음 한 걸음 족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인생이 승리해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걸 의미해요. 목사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 방법을 모르는데 포기하겠어요? 죽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살고 죽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요, 사냐 죽느냐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가는 거는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예. 아, 목사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나만 구원받으면 뭐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도구로 삼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바라봐요? 내 뜻만 바라봐요. 내 뜻을 바라보고 내 뜻을 바라보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네.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자기의 뜻대로 아비멜렉의 이름을 줬어요.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데 70명의 기드온의 자녀들은 오브라에 있었어요. 기드온의 고향. 그런데 아비멜렉만 세겜에 있었어요. 왜? 기드온의 첩의 자식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첩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의 뜻까지 들어갔어요? 기드온의 뜻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뜻만 보고 막 달립니다.
산을 보지 않아요.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드온이 원수 갚으려고 세바와 삶은 나를 쫓아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잔병을 쫓아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고 기드온의 뜻만 세워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 삶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길 원합니다. 세겜 땅으로 갑니다. 고향 땅으로 갔어요. 내가 이 세겜 땅의 출신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낫냐, 너와 내가 친척인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낫냐.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브리 신전에 가가지고 은 70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깡패들을 사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오므라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70명을 모아놓고 그 깡패들과 함께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70명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내 요담만큼은 도망가서 삽니다. 이게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다 보면요,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만 이루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관계까지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쫓아서 막 가다 보면 깨지는 건 다 관계예요. 결국 3년 아비멜렉이 왕 노릇하다가 세겜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 진압하다가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떤 여인이 요새 위에서 맷돌을 탁 집어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세요? 내 뜻만 쫓아서 달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하늘을 보지 않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아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뜻을 쫓은 그 시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아비멜렉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한 명이 딱 남았어요, 막내 아들이. 그래서 도망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나무 이야기인데요. 네 나무 이야기를 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을 뽑자.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한테 가서 왕으로 하라고 그러자. 그래서 가서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짜는 일을 버려두고 왕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일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자기의 기름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노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나무야 네가 왕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일을 내버려 두고 내가 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왕이 아니다. 라고 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포도나무에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 만드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람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새 나무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야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렇다면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내 그늘 아래 머물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그리고 너희를 사른 불이 다시 나를 사르리라.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나무세요? 감람나무세요? 무화과나무세요? 포도나무세요? 가시나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인생에 3번의 가장 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유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유혹이 셌다는 얘기예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3 유혹을 이길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3번째 유혹, 3가지 유혹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어떤 대학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자기를 총장으로 와달라고 했대요. 네. 목사님이 총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노 하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래서 그게 크게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2번째로 정치인들이 와서 상원의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목사님은 출마만 하면 상원의원 된다고. 예. 그러니까 꼭 우리 당의 상원의원이 되어달라고. 근데 그 유혹이 작았어요? 컸어요? 컸어요. 그런데 그걸 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정치인들이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부통령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부통령. 네.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no. 근데 그 유혹은 더욱 셌대요. 네. 얼마나 갈등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no. 네. 몇 번 와서 얘기하더래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 너무 잘했다는 거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요, 사냐 죽느냐 문제예요. 사냐 죽느냐. 예. 근데 사냐 죽느냐 그 문제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또 누구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만큼은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고 무화과나무의 사명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펴요. 예. 그런데 정말로 맛있고 몸에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그리고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기름을 만들 수 없다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르심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뜻이 부럽게 보이고 저 사람의 뜻이 부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선한 뜻이에요. 근데 나의 뜻은 악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 고난이 축복이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주고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결국은 간수가 자살하려는 그 장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쉬운데? 예, 이렇게 쉬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뭐든지 난 관심 없어요. 난 내 뜻만 중요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최소한 일주일 금식하시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뭔지 알기 원하시는 분은 금식해 보세요, 그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안 오면 제가 같이 금식해 드릴게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해요. 네. 전북 신안군 암태면에 가면요, 이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문준경이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중도로 시집을 갔는데요.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그러다가 하루는 술 먹지 말라고 한번 대판 싸웠더니 소박받았어요. 옛날에 결혼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면 동네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섬마을, 정말로 서로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데서 동네 창피하다고 친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발걸음을 옮긴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준경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주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큰 고난으로 몰고 가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갑니다. 서울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서 그때부터 그 중도 주위에 있는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신발 9켤레가 헤어졌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신안군 암태면이 우리나라 복음화율의 1위예요. 90%가 예수님 믿는답니다. 네. 중도 같은 경우는 2,200명이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11개래요. 95%가 예수님 믿는답니다. 거기 중도에 문준경 전사 순교지가 있는데 왜 순교했냐면요,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이 섬까지 들어왔대요. 그런데 북한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공산군이 데려다가 수총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지가 중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여성 순교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문준경 전도사는 여성 순교자로서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섬들에 설립한 중도면 중독립교회, 대초립교회, 임자연 진리교회 등 10여 교회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김중곤,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봉성 목사님 등 30여 명을 배출한 믿음의 산실이다. 한국 CCC 대표 김준경 목사님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에 정말로 한 획을 그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배출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야 미디안이 쓰러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야 내 뜻이 무너졌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야 내 뜻이 무너졌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살 기도해서 내 뜻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뜻이 무너져야 사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져야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져야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